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 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설교입니다. 여러분과 카일 알들먼 목사의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사랑의 신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첫 주에는 남녀 간의 사랑인 로맨스의 신, 두 번째 주에는 가족의 신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나라는 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농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환자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환자가 다른 환자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환자가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는데 라고 했다는 농담인데요. 카일 알들먼 목사님의 책에 따르면 그것은 단순히 만들어진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1918년에 태어나 1988년에 사망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며 사회심리학자인 로키치 박사의 환자 치료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콤플렉스라는 일종의 과대 망상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치유하며 겪은 일이라고 하네요. 로키치 박사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나 메시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한 방에 모아 생활하게 해주면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사실을 깨닫게 되고 현실로 돌아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키치 박사의 기대와는 달리 그 방은 서로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라고 다투는 사람들로 혼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신이라는 생각, 또한 자신을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는 것, 사실 나라는 신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신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이지요. 언뜻 생각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강요된 선택이 아니었고 자신의 뜻을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자신의 자아가 깨어나는 10대 후반쯤에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란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이 세상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조연과 엑스트라들이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죠. 그 후로 그분은 정말 그렇게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 착각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훗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고 죄 중에 가장 본질적인 죄였는지를 깨닫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분 같은 경험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과 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는 생각, 그렇기에 모든 일이 나의 생각대로 일어나야 하고 나의 의도대로 풀어나가줘야 하고 나는 그 인생에서 항상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나는 항상 옳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나의 생각대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어나야 하고 나의 의도대로 풀어나가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풀어나가줘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항상 성공하고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성공하고 하나님이 항상 옳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증거이죠. 카일 목사님은 이 책에서 온갖 거짓 신들에 대해 논하면서 나라는 거짓 신을 가장 마지막에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짓 신들은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대면하게 되는 신인 반면 나라는 신은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히는 그런 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가장 강력한 신은 바로 나라는 신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라는 신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카일 목사님은
나라는 신이 우리 마음의 보좌를 향해 접근해 올 때에 나타나는 징후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십니다. 그 징후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 징후들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에 나라는 신이 위협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칼 목사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나타나는 징후 첫 번째는 오만입니다. 나는 언제나 옳아. 내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야. 라는 태도와 다른 사람의 지혜를 경청하려 하지 않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징후는 불안감이라고 지적하십니다. 나라는 신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청나게 신경을 쓰며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시죠. 그 이유는 자신이 자신의 신이 될 때에 자신의 인생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징후는 방어적 성향이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지적이나 온건한 비판을 치명적인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시죠. 아무래도 나라는 신은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데 내가 틀렸다거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면 그것은 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겠죠. 네 번째 나타나는 징후는 우리가 평소 생각해보지 못한 징후인데요. 그 징후는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칼 목사님은 자신이 자신의 신이 될 때 사회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는 잘 사귀지 못하고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더더욱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지적하십니다. 대신 나 자신을 늘 긍정적으로 여겨주는 사람들만 찾게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징후들이 있다면 우리는 나라는 신을 섬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 사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사탄을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유혹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 중 자기 자신을 선택하며 시작된 죄의 굴레가 오늘날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선택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잘못된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분이 모든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며 십자가의 오르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다시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잘못을 다시 돌려놓는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이 기회는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았어, 다시 한번 해봐 하시며 주신 기회가 아닙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후에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으시고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살이 찢어지시고 피가 흐름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외로이 죽어가심으로 주어진 값진 기회이며 피값을 치르고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을 내려놓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